할렐루야. 오늘 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달, 3주,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저희가 10층이잖아요. 10층에 고양이, 아기 고양이가 기껏해야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된 듯한 아기 고양이. 저 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밖에서 그 고양이 가족들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나오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고양이, 그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저희가 그때 이제 신문을 안 볼 테니까 신문은 좀 아무데나 던지지 말고 박스 안에다 넣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박스를 하나 문 앞에다 놨는데 그 아기 고양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0층에 올라와서 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지 계단을 타고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 문 앞에서 그 문 앞에 박스에 요만한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 새벽 예배 나온 시간이라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좀 이렇게 사실은 새벽 예배 나올 때 얘를 좀 들어다 내다 주려고 했더니 얘가 눈치를 채고 후다닥 밑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 시간, 신랑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다 보니까 얘가 또 구석진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얘를 이제 여기다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밟고 이제 땅으로 내려 보내려고 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고양이는 애기들도 발톱이 무섭잖아요. 핥히면 무섭다고요. 그래서 장갑 끼고 이렇게 했는데 막 얼마나 빠르게 막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내가 몸부림치지 못하도록 그 박스 위를 다른 박스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근데 막 삐져나오려고 하는데 손도 살짝 좀 걔한테 긁히고 결국은 얘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바다닥 바다닥 이러면서 결국은 잡아가지고 1층으로 갖고 와서 그 엄마하고 옛날에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풀어줬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욥의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야생성을 다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 본당 예배실에 참새인지 제비인지 새 한 마리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면 너무 공간이 크고 넓어서 얘를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잡을 수만 있으면 잡아가지고 얘를 밖에다 놔주려고 하는데 뭐 슉슉슉 하다가 뭐 벽에다 부딪히고 창문에다 부딪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디 나가지 않았으면 이 녀석이 어딘가에서 쓰러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뭐 특히 야생동물은 큰 상처를 입었거나 이러면 반드시 사람이 그 야생동물을 치료를 해줘야 살 수 있죠. 그죠? 그냥 놔두면 죽을 겁니다. 오래 못 살고. 그런데 자기들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이 사람의 손길을 마치 나를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막 사력을 다해서 제가 말한 애기 고양이가 발톱을 드러내고 저를 핥히려고 덤벼들고 이런 것처럼 사력을 다해서 거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5장에서 성경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친다. 이 얘기들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위로가 되는 이야기. 근데 욥은 엘리바스의 이런 말에 별로 동의를 못합니다. 별로 만족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좋은 얘기 해줘도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를 위해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무엇을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말이 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나한테 가장 힘든 건 이게 뭐 이런저런 것들이면 그냥 답답하다. 그냥 답답하다. 내 처지가 너무 답답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팔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내리고 하는 걸 마음대로 못 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를 팔을 이렇게 어깨 여기로 이렇게 드는 게 불편하다는 걸 이렇게 들려면 고통스럽고 팔이 안 올라가는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치든 뭐 하든 뭐 아파가지고 팔을 드는 게 전혀 불가능한 사람은 이 팔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알아요. 그래서 팔을 올리는 사람들은 팔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모릅니다. 이해는 대충 어떨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 다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욥의 그 처지와 그 심정은 욥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고통은 당해본 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욥은 뭐라 답답하다. 얼마나 답답하냐 하는 거예요. 마치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막 큰 바위가 나를 짓누르는 듯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짓눌림을 당해야 하는 이런 답답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욥이 답답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욥의 상황은 어때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기 때문에 답답할까?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한날 한시에 다 세상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답답할까? 아내가 저주하고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답답할까? 아니면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정말 사람 몰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답답할까? 그 몸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 게 막 속을 긁는 이야기나 하고 너는 아직 정신을 덜 차렸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답답했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이 합쳐진 거겠죠. 그냥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고양이가 저나 저희 아내 손을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옥상에 올라가는데 문이 탁 닫혔다. 그러면 그 고양이는 아마 먹을 게 없고 하니까 거기서 시름시름 하다가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를 살려주려고 어떻게든 엄마 품에 가게 해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얘는 그걸 못 견디고 답답해가지고 막 사력을 다해서 거역을 하는 것이죠. 저는 고양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 살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때로는 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런 답답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욥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꼼짝을 할 수 없거든요. 그 고양이가 제가 박스에 들어서 꼼짝도 못하게 제가 덮어버리고 걔를 풀어놓기 전까지는 얘가 얼마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막 미칠 듯이 답답하고 막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때로는 은혜와 축복의 손에 붙잡히면 것도 다르게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마치 야생동물들이 이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박힌 가시도 빼내고 썩어가는 상처도 도려내고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해주고 꿰매주고 이래야 사는데 그거를 두려워서 막 목숨 걸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이 지금 욥의 상황이다 하는 거죠. 축복의 손, 은혜의 손,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을 때로는 붙잡을 때에 때로는 경제적인 심한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일단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래서 저는 늘 이걸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나요. 저희가 어릴 때는 그 방앗간이라고 해가지고 기름 짜주고 하는 이런 방앗간이 있었어요. 기름집이. 그럼 그때 거기는 옛날이니까 깨를 해가지고 압축해다 넣고 그거를 아저씨가 계속 돌려가지고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기름을 짜고 나중에 맷돌보다 조금 작은 깻묵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를 이만큼 넣는데 그거를 누르고 압축하고 압축해가지고 납작하게 만들면서 그 속에 있는 기름이 쫙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런 지금 욥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 이 녀석 잘 걸렸다 한번 죽어봐라 이놈 하면서 하나님이 막 작정하고 이를 악물고 막 목을 조르고 막 가슴을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터치를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우리는 미칠도록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었던 기름이 쫙 빠져서 고소한 들기름으로 또는 참기름으로 쫙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눌림을 받고 답답함을 겪을 때 그냥 답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하고 미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뭐가 빠지느냐? 기름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서 돌이 부서지고 또 그게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불순물이 다 녹아지고 금만 남는 이런 과정이 결코 순탄한 과정은 아닐 거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말이 경솔했다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나름대로 욥을 위로한다고 얘기하고 욥도 얼마나 아내마저 떠나버렸는데 친한 친구들이 봤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든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름대로 고난 속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친구들에게 얘기하는데 친구가 너 아직 정신 덜 차렸구나. 너는 이거 다 실패하고 홀딱 망한 주제에 네가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너는 아직 좀 더 혼나야 되겠구나. 한마디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꼭 필요한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이러면 뭐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괜한 얘기했네.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욥이 내가 경솔했구나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욥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4절 읽어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내가 이렇게 짓눌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은 뭘까? 왜 하나님이 욥을 갑자기 그 의롭고 잘 사는 욥을 왜 하나님이 갑자기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고 가슴을 누르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막 기름을 짜듯이 욥을 답답하게 짓누를까 하는 것이죠. 욥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욥을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사탄이 악한 세력이 질병의 악마가 우리를 괴롭힌다. 나를 괴롭힌다. 내가 사단의 독을 지금 마실 수밖에 없,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고, 그죠? 전능자의 독을 내가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하나님의 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성실하게 믿고 산다고 했는데 내 몸에 화살이 박혀 있었고 내 몸에 독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내 몸에 박힌, 그래서 내 몸을 썩어가게 하고 나를 죽어가게 하는 나쁜 화살과 독을 하나님이 지금 빼내시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욥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할 때 나는 외면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그 화살, 그리고 내 몸을 썩어가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그 독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빼주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근데 상황은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죽을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돼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불안에 빠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들 심장에, 머리에, 팔에, 다리에 이런 수많은 화살들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죄의 화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죄의 독을 우리가 다 갖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려고 하시는데, 아까 말한 고양이처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파다닥 파다닥 등을 돌리고 뛰쳐나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욥은 사실은 죽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죽기를 원해요. 힘드니까 그렇죠. 정말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그게 이제 뭐 그 정도는 다르겠죠. 근데 뭐 웬만큼 살다 보면 그 정도는 다반사인데 뭐 그런 거 갖고 죽어버리고 싶다 하는 거는 큰 문제인 거고, 정말 견디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려고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건 이 야생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없는,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손을 대시는데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하면서 거역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고양이와 같은 야생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즉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이죠.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한번 나와 봐서 힘들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도 있는지를 알면, 진짜 그걸 경험하면 그렇지 않을 건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을 정말 죽기보다 싫어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죄의 독이, 죄의 화살이 맞이고 치료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욥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망한 사람 치고는 말이 너무 많아요. 망한 사람 말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네.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내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들나귀가 또 소가 먹을 먹이가 있으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음메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즉각적으로 여물을 갖다 줘야 되는, 먹이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망한 주제에 네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엘리바스 이야기가 그거죠. 야, 너 홀딱 망했으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너는 네가 실패한 인생이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하나님 잘못 믿었으니까 너 망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 잔소리하지 마. 너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욥은 아니다, 나는 할 말이 있다라고 막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한마디로 이 말은 싱거운 것은 못 먹겠고 시시한 것들은 나는 싫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마음에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깁니다. 지금 욥의 입장에서 지금 찬밥, 더운 밥, 계란 흰자, 노른자를 따질 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망한 데 입장에서 흰자를 좀 흰자는 주는 대로 고맙다고, 노른자를 좀 노른자 고맙다고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이래야지. 나는 그런 거 싫다. 소금 간 안 된 음식은 나는 맛없어서 못 먹겠다. 네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도 이런 거죠. 근데 욥이 그럼 왜 그러고 있을까 하는 거죠. 왜 그러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있는가?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9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네. 여기서 제가 아까 욥이 죽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욥이 여기서 자기가 죽음을 강하게 원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점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세요. 차라리 데려가세요. 만약에 여기까지만이 욥의 모든 이야기였다면 참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욥이 원하는 건 그건 너무 힘드니까 하는 소리고, 욥이 진정 원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욥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알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욥은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욥이 말이 많은 이유였던 거죠. 최고의 것이에요. 근데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에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근데 욥이 확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냥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소망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인데요.
지금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위 요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지금 욥이 뭘 갖기를 원하느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그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욥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욥과 반대. 욥은 인생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나는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미 어때요? 욥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는 그걸 이미 우리는 다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마스크 쓰고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욥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즉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적인 복들이 너무 커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뭔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의 복 때문에. 그런데 욥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망한 건 그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기름을 쫙 빼버리고 눈에 쓰였던 꺼풀을 벗겨지는 이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거를 하고 보니 야, 진짜 인생에서 진짜 복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빠,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돈 더 많이 벌고 좋은 삶의 여건을 얻고 세상적 것을 누리고 살면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여기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이 고뇌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4장과 5장에 걸쳐서 했던 이야기는 거의 뭐 퍼펙트한 그런 이야기들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다 해줬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뭐 성공지향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상당히 일리 있는 5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욥이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했던 4장 5장에 걸쳐서 한 말들을 지금 욥이 이제 6장에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 얘기냐면, 엘리바스, 너의 이야기는 참 멋있어 보이고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너의 이야기는 신기루와 같다, 알맹이가 없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로 욥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엘리바스에게 너의 태도를 보니 내가 쫄딱 망하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신세라도 질 것처럼 보이느냐,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욥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니네들이 뭔데 감히 내 신앙을, 어떻게 나의 신앙을 한다고 너희들이 나의 신앙을 함부로 저평가하느냐, 이 얘기를 욥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나의 믿음을 함부로
네 마음대로 함부로 네가 나의 믿음에 대해 뭘 안다고 네가 나를 실패한 믿음, 저주받은 믿음으로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나를 얕잡아 보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욥이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너의 신앙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욥은 그래 나 망한 건 맞다. 네 말 맞다. 나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몸도 만신창이고 나 분명 망하고 세상에서 망한 인생인 거 분명히 맞아. 나 그거는 부인하잖아. 그런데 네가 나한테 말하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만큼 나 하나님 그렇게 대충 믿으면서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어 라고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비록 내가 지금 망했다고 해서 내가 망하기 전에 나의 신앙이 형편없는 엉망진창이라고 네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뭐요? 뭔가 하나를 보고 그걸로 그 사람을 다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하나 틀렸다고 모든 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확신을 주셔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믿고 뭔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하는 때도 있지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면서 일을 진행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분명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결과가 엉망진창이네.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거를 했는데 이게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드러난 상황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오랜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지금 결과가 엉망진창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과정도 엉망진창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중요한 건데요.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가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 엉망진창인 것 같은 현재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어떤 복이나 응답이나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고 내 믿음이 정말 문제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능히 사람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극적인 순간에 역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들이 그걸 비난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욥이 엘리바스에게서 받은 느낌은 22절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의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나를 너한테 마치 기대 가지고 돈이라도 좀 얻었고 뭐 좀 해서 마치 이렇게 흔한 말로 좀 기대려고 한다고 네가 나를 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내가 너한테 1원 한 푼 빌려달라고 한 적 없잖아. 내가 너한테 나 아프니까 약 좀 사달라고도 말한 적도 없잖아.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너한테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의지할 마음이 추호도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죽는 것 같이 힘들고 두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가지고 깨지고 녹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아. 니네들이 나를 뭘로 알고 너네한테 돈 좀 달라, 뭐 10이라도 한 차 좀 사달라 이런 말 할까 봐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 나를 도울 수 없다 말을 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엘리바스에게 너는 말과 삶이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쭉 보면
20절까지 쭉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정리하면 네가 하는 말은 그래. 말을 들을 때는 여름에 막 시원한 소낙비 내리는 것처럼 시원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너는 나와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잖아. 내가 겪는 이 고난 너는 겪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너는 단순히 네가 체험해보지 않고 그냥 너의 생각만 나한테 말하는 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진리는 체험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체험해보지 않은 것들 또는 뭐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제가 모르는 깊은 은혜를 체험한 것들을 제가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는 누가 아느냐?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전에 그 우리 부교육자 사모님들이 여기 가까운 데서 면회나 이런 거 요즘은 뭐 아예 면회도 못 하니까 어렵겠지만 아기를 출산을 한다고 하고 하는데 아이를 낳기보다 고생을 참 많이 하고 난 친구들 있잖아요. 하면 저희 아내가 가가지고 친정 엄마처럼 사실은 격려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이렇게 있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의 그 힘듦과 고통을 아니까 그냥 사실은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 동역자로서 출산을 하는데 그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안쓰럽게 여기고 가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 고통과 그 힘겨움을 아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막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저는 솔직히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안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 순간 그 시간이 혼자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이런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아니까 가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욥이 만약에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난들을 겪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욥도 또 다른 엘리바스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실은 이런 고난을 겪어보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런 고통을 겪기 전에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보고 한날 한시에 10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 고통 속에 저보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내가 지금 고통 속에 떨어져 보니까 그 처지를 알다는 거예요. 반대로 엘리바스는 그런 걸 전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들이 타당성도 있고 정말 모범생 같은 이야기지만 욥은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욥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이 가장 귀하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욥은 그 찬란한 삶을 살던 것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아도 돌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나는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가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같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 설교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와닿지 않을 거. 아유 웃기지 마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도 나는 큰 집 들어가는 게 좋고 설령 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신앙이라고는 확신과 그런 뭐 자부심도 없이 살지만 난 돈 많이 가는 게 나는 더 좋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그 모든 걸 다 가져봤고 다 잃어본 욥이 지금 내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복은 뭐냐?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거다라고 말하는 욥의 이 외침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은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에 물질, 명예, 부귀, 영화 다 갖고 있지 못하고 뭐 거의 없는 상황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들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었던 건 엘리바스는 경험하지 못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욥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지금 그 세상적인 기름들이 쭉쭉 빠져나가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일인가를 깨닫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린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변화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부인을 뺀 모든 것들은 다 더블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한계도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우리가 그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아파하는 이들에게 아파보지 않고는 건성으로밖에 위로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발톱이 빠져봐야 발톱 빠진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심정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인들에게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런 고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또 고백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말하며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버릴 데 없이 기묘한 말들이었지만 그러나 욥의 처지에 빠져보지 않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들은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었음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욥은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열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최고의 존귀한 축복인지 모르고 그 신분은 헌신짝 내팽개듯이 어딘가로 던져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망각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만져주심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을 저희들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 그리고 진정한 위로를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며
또한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